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성경 캠프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울왕이 악령에 사로잡혔다는데 구원받은 신자도 귀신 들리지 않을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부리는 악령이 그에게 번뇌케 하고 과대망상증, 조울증, 정신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 장군을 죽이려 하는 살인 의지까지 나타나는 이른바 악령, 귀신 들린 현상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무당까지 찾아가서 죽은 사람을 불러오라는 초혼 행위까지도 서슴없이 벌리는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 하니까 사무엘상 16장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 원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때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이라서 성령의 역사가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재하셨고요. 두 번째는 잠시 머물러 임재하시다가 불순종할 때는 떠나가버려 섰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왕이었죠. 성령이 떠나시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이 찾아와서 사울왕을 지배하고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곧 악령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활동을 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악한 영은 또 역사합니다. 사사기 9장 23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냈음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특정 사람에게 위에 머물렀다가 떠나가는 악한 영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에는 이 성령 역사가 달라집니다. 먼저 왕이나 선지자 같은 특정한 사람에게서 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다 임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머리 위에 잠시 머무르다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거주하신다는 것이 신약시대 성령 역사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귀신이 들어오지도 자리 잡지도 못한다는 첫 번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 성령께서 세상에 있는 자 사탄보다 크심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방패막이 되시고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악한 영이 들어오지도 귀신 들리지도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가시면서 악한 영이나 귀신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방문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사셔서 새 피조물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귀신 들려 지배당하는 일을 허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이시기 때문에 귀신들이 들어오지도 소유 삼지도 귀신 들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림이라는 원어를 보면 귀신의 소유, 귀신이 소유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성도는 귀신 들려 마귀의 소유가 될 수 없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님이 인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악한 영이 우리를 소유 삼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나 마귀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성도를 어떻게 빼앗아서 귀신의 소유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으셨다는 것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고 당신의 소유로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악한 영이 우리를 소유 삼지 못한다. 그래서 마땅히 귀신 들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이제 손 놓고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고 덫을 놓는 계략은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귀신 들릴 수 없지만 마귀 악령의 억누름이나 덫을 놓고 미혹시키거나 공격하는 일은 계속하고 있으며 그 누구도 이 공격에는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 공격할까요? 그것은 죄를 지을 때입니다. 어떤 죄를 지속적으로 지을 때는 귀신들에게 문을 열어놓고 제발 저를 공격해 주세요. 귀신을 초청하는 것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그 억압을 끊어야 정결한 영혼으로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과 싸울 수 있는 이 땅의 존재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이 강력한 악한 영 사탄을 이길 자, 싸울 자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덤빌 것인데 그때 싸우고 대적하고 승리할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탄 귀신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고 소유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대적하고 싸우고 죽게 할 수 있는 그 권능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과 이 신분의 위치를 아시고 오히려 악한 영에 시달리고 미혹에 빠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으로 알려드리고 선포하고 구원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바르 질문 토론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사울왕이 악령에 지배당했던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 오신 이후로 신약시대 성령 역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믿는 성도가 귀신 들릴 수 있나요? 이유 두 가지는 무엇인지요? 악령의 소유와 지배, 이것은 마귀의 공격과 어떻게 다른가요? 마귀는 누구를 공격하는가요? 기타 질문과 토론을 나누시고 부모님, 가장께서 마무리하시고 기도하시며 마치시면 되겠습니다.